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7절에서 9절까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저희들의 그 종말을 저희들의 행실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주어졌는지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게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붙잡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정신과 육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몸뚱이는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것을 담아서 풀어내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것이 있고 그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교리를 삶으로 풀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풀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리는 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교리예요. 그게 곧 뭐예요? 십자가 도지요. 새 언약이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죠. 그게 교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교리를 우리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언약을 실제 살아가더라고. 그렇게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삶으로 풀어내는 신앙이 없으면 전부 가짜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냥 신앙과 생활이 하나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고 생활은 뭐냐? 신앙을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인데 그걸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마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앞서서 인도했던 그 사람들을 잘 살펴봐봐라. 그들이 종말이 어떻게 했는지. 이 종말이 어떻게 했는지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간섭을 했는지 그들의 삶이 있을 거 아니냐. 구약 성경 전체는 그 뭐냐. 언약의 후손들이 살아간 삶의 기록을 해놓은 것이 역사잖아요. 그죠? 그게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의 역사인데 이것을 크게 이렇게 원초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역사 자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사예요. 이 세상 역사 자체가.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됐죠. 그게 만물의 존재 목적이 예수를 위한 것이니까 이 역사 자체가 예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풀어내면은 그러면 이 역사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예수님의 삼직 속에 담아놨는데 선지자직에다가 제사장직과 왕직이 있는데 선지자직은 이미 끝났어요. 이건 단회적으로 끝난 거예요.
단해졌거든. 이건 마치 아이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해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해산할 때 물과 피를 쏟아서 새 생명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 역사 속에 쏟아내느냐. 예수님이 그 아들이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서 그 언약을 땅에다 토해 놓은 거예요. 토해 놓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세전 언약을 십자가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다. 그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죄 사는 일을 했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아들 되게 하는 일을 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그럼 아들의 영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무와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래서 가을에는 뭐를 요구한다? 농부가? 열매를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은 열매 얻기 위함이지, 열매 얻고 잎사귀만 장떡 있을 것 같으면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지금식을 할까 하면 삶이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건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없는 신앙이 곧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영주주의 사고라면, 영주주의. 영주주의 사고들은 곧 뭐냐? 머리를 아는데 삶이 없어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만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예수 만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뛰어요. 예수 만나면 귀신이 쫓겨나요. 예수 만나면 문둥이에 깨끗한 걸 얻어요. 아멘? 예수를 바로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살아있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반드시 뭐냐?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안 낸다는 건 죽은 것이죠. 가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서 이 역사 속에 보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 언약이 품고 있는 이 언약이 씨와 같은 것이니까 그 씨가 그 성도들, 자기 백성들을 몸을 토양을 삼아가지고서 반드시 뭐하냐? 표현해내게 하는 거예요. 표현해내게 하는. 그 표현해내게 하는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하나를 말할 것 같은 그냥 하나의 한 이야기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토해내면서 하는 거예요. 토해내면서 하는 거. 그게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구조가 처음에는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믿는 도리가 뭐냐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라는 교리. 12장부터는 그러면 네 알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하는 일들이라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위에 것이 없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무리 내가 위에 걸 하고 싶어도 못해. 왜? 위에 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가 행하는 것은 위에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주시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깨끗해봐야 내 걸 하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하는데 내 걸 가지고 하다 보니 뭐가 나오냐.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쌓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신앙은 반드시 뭐 하냐. 지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뭐로 나타나? 성화주의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화주의자들은 꼭 지 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하게 산 걸 잠깐만 증거로 내놓는단 말이죠. 착하게 사는 거야. 불교 신자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신으로부터 복 받는 것이 목적인데 신은 누구에게 복 주냐.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세상 종교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복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받을 짓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지요. 그죠? 그게 세상 종교는 전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 아래에서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서.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땅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위에 있게 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에 택배를 하나씩 보내줬어. 아, 요즘 택배가 많이 오잖아. 그죠? 택배를 보내줬어, 택배. 그 택배를 딱 까보면 뭐하냐. 거기는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어. 이게 우리 에베소 1장의 창세된 언약을 볼 것 같으면 하늘의 신뢰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하늘의 신뢰한 것들로. 그게 하늘의 신뢰한 것을 받으면 그 택배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저를 자꾸만 지향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 택배가 그걸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있다니까. 끌고 가게 돼 있다니까.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았고 믿음이 계속해서 주체를 거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서 그 글을 쓰면서 그 비유를 했어요. 구원이 뭐냐? 기관차에 끌려가는 객차예요. 예수님께서 기관차예요, 기관차. 이걸 견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기관차가 만약에 상행선이랄 것 같으면은 뒤에 객차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하행선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기관차가 끌고 가면 이건 안 바뀌어진다니까. 예수라는 기관차가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는 상행선, 예수는 하행선이 없어. 예수는 상행선이지. 아멘? 이걸 잘 표현한 거 송대가 이거 노래 불렀잖아. 차표 한 장 손에 쥐고 떠나야 하는데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상행선 표를 줬다. 상행선 표를 받은 사람은 예수라는 열차에 탑승하십시오. 예수라는 열차에. 그럼 예수라는 열차에 탑승된 사람은 그 기관차가 예수님이라는 이 기관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웃습니다. 그 기관차에 끌려가는 객차 속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 기관차가 방향을 바꾼다, 안 바꾼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성도의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해결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관차에 끌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끌려가는 객차 속에서는 일어나는 일 때문에 기관차의 방향 바뀌지 않아요. 그건 계속 하게 돼 있어. 우리가 객차 속에 타고 있는데 객차 속에 타다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 열차 탈 것 같으면은 자는 사람도 있고, 고스톱 치는 사람도 있고, 술 처먹는 사람도 있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삶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우리 삶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그 구원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자기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어요. 언약으로 주어졌죠. 언약 속에 우리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언약으로 주어진 그 구원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로 구원 주어졌을 것 같으면은 그 구원이 은혜로 지켜져요. 계속해서 은혜로 지켜. 이게 진짜라니까. 은혜로 줘놔놓고 네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없다니까. 은별이라 그랬어요. 은별이? 호적이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왜 올렸는데? 한 10년 키워보고 올려야지. 아니죠? 태어나면 올리죠? 올려졌기 때문에 부모의 이제 입장에서 내 새끼니까 내 방식대로 양육해 가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낸다, 좁힌다. 잘하네. 기관차에 끌려가는데 개차 속에서 소란 피우면은 거기에 청홍경찰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청홍경찰이라고 그래요? 열차에? 그 사람은 그냥 퐁으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붙잡아가지고 술주정할 거다 붙잡아가지고 독방에 가둬가지고서. 그럼 이 사람은 열차가 가는 날 동안 계속 다른 사람은 다 재밌게 가는데 얘는 혼자 가가지고 과목살이 하고 가야 돼. 그런데 종착역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 소란 피우고 이러면 안 되겠죠. 신자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때린다니. 그걸 징계라 그러는 게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러는 거예요. 참아들이냐? 징계 있어. 너 은혜로 구원받았어. 아, 망고 땡.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리 와. 독방에 가자. 남들은 은혜 받아 좋아가지고 올라가 이렇게 하는데 독방에서 그 얼마나 그 불쌍해. 그게 불쌍해. 여러분들은 독방에 들어가는 일 하지 마세요. 징계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섭다니까. 그게 무섭다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일절 노력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지켜가는 이 과정, 여기서 지킨다는 얘기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사는데, 그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맨날 징징거리고 살고 싶어요? 감사,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누리면서 말이야 맛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원칙이지. 근데 거기 있는 그 신앙생활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맨날 여기 와가지고서 말이죠, 우거지 죽상이 돼가지고 그 기쁨을 하나도 없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게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들 여러보세요. 교회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지겨워요. 한 시간에 이 설교는 또 좋은 기나, 이 지겹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이 은혜가 될 것 같으면 지겨운 걸 몰라. 금방 후딱 가버린다니까. 지겹게 있을래. 지겨워도 있어야 돼. 안 보내주니까. 좋대는 안 하니까. 어? 신앙생활을 그런 기쁨으로 하셔야지. 그게 한쪽은 기쁨으로 하는데 한쪽은 슬픔으로 있잖아요. 한쪽은 기뻐서 찬송을 말이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실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 이때 보면은 우리 어느 날 한번 받아가지고 164장만 하루 종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신나거든요. 근데 무슨 그게 억하 심정이 있어가지고 주대행도 꼬매가지고 가만 힘들어서 안 돼.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은, 기쁨은 내가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사랑과도 보세요. 궁둥이 확 흔들면서 말이죠. 헬락 흔들면서, 저 사람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어깨 쭉 이래 사는, 저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다 표가 나.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이 그들을 강구적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끌고 갔더니 그들이 모두가 다 뭐냐,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길로 끌고 갔는데 종말을 보니까 모두가 다 구원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봐봐라. 너희들도 그거 똑같다니까. 이 기차는 그 레일 따라 올라가는데 그들이 그 레일 올라갔을 것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고 구원을 베푸는데 똑같은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다는 얘기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러한 그 방식들을 신약에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언약이 변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은 절대 불변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성자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루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들이었다.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실현을 했는데, 그것을 이루셨는데, 이 구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자기 백성들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것을 텍스트로 보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이유가,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해서 고린도서 10장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우리의 뭐다? 거울이라고 그러죠. 거울. 그게 구약의 성경 속에 나타났던 그 인물들을 나하고 대입을 시켜보시라고. 그럼 내 모습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이 히브리서는 지금 마감을 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래서 구절에 그러는 거예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구절을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더라 그러죠. 자 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게 마음의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 얘기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물로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식물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땅의 문제. 땅의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서 너희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데 이 하늘의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냐? 은혜를 줬단 말이죠. 은혜를. 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세요. 먼저 주신다니까. 그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은혜를 또 구하게 돼 있다니까. 아멘? 이게 신앙의 순환이에요. 순환 원리예요. 순환 원리. 그래서 믿음을 받으면 믿음을 받은 사람이 믿음을 구해요. 이해되죠? 그게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면 못 사니까. 저기에서 오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 그러잖아요. 어디서 올 거.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오지요. 그게 위로부터 온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마중물 같은 거예요. 옛날에 이거 있죠. 이 펌프 있잖아요. 펌프. 이 펌프라 그러는 거 맞죠? 보면은 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마중물을 넣잖아요. 한 바가지 넣잖아요. 그 바가지를 넣으면 밑에 끼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마중물 같은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올 것 같으면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뭐하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만들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반드시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어. 왜 그러냐? 신앙생활은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당하면 내가 미친다니까. 내가 미쳐. 이 은혜가 고갈당하면은 밤마다 없고 잠도 안 오고 몸도 아프고 모든 만사가 근데 은혜를 받아보세요. 다시 살아나지요. 그걸 경험된 사람들은 그 은혜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거 끊기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아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은혜도 받은 사람이 잘 받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잘 받는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한번 아는 사람은 그 맛에 떠날 수가 없어. 이걸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못 떠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그게 술람이라니까, 술람이. 예? 사랑 안 받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 구하고. 무슨입니다. 예수님 재림 누가 기다려요? 사랑 맛본 사람이 구하겠지. 기다리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그건 관심이 없다니까. 맛을 안 봤으니까. 신자는 맛봤잖아. 맛본 사람은 소리 안 쳐도 구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 목사가 소리 친다고 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그건 옆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 좀 경각심을 줄 수가 있는데 실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은혜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움직여야지. 아멘? 예.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귀중성을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예?
목사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실제 자기가 체휼이 돼서 체휼된 그것을 토해내는 거, 간증하는 거예요. 나 이런 예수를 만나고 이런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예수와 지금 현재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교로 토해내는, 그게 설교라니까, 설교. 그래, 설교는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간증하는 게 설교라니까.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 이거 적어놓고,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4절까지 보세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보세요. 태초부터 있던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죠. 언제부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게 사도 요한은 보세요. 전부 태초 이야기만 한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를 이야기를 하고, 요한 1, 2, 3서도 여기 태초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도 태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태초를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나본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 만났다. 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준지 아세요? 사도 요한만 예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 예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라야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돼. 맛을 본 사람이래야 그 맛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다. 뭐이다? 생명이 뭐이다?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 그죠? 그럼 그게 말씀이 뭐예요? 인격이라니까. 다시 보세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는데 그것이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잖아요. 말씀이 의인화돼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는 것이지. 이걸 스킨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는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반드시 예수님은 경험케 해줘요. 누구에게만? 자기 신부에게. 경험케 해주신다니까. 아멘? 예. 네. 그게 사도 요한은 그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경험한 거. 그게 그 경험된 거를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나 이런 예수 만났거든? 너희들도 만나.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찜당해서 만나주셨고 너희들도 찜당 가면 만나주신다니까. 다 똑같으니까. 아멘? 그 다음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뭐 하노니? 전하노니. 이건 내 경험된 걸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자니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얘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곧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그럼 말씀 하나님은 뭐이다? 아들 하나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얘기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예수가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비서실장 통해서 가야 돼요. 이거 통하지 않으면 최순실이 된다니까. 이해되죠?
최순실이 되면 어디 가야 된다? 독방에 가게. 그럼 반칙이요, 반칙. 응? 원래 대통령은 가족이라도 비서실장 통하지 않고서 못 만나요.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에요. 공인이에요, 공인. 근데 이 인간들이 자기 주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이고 경호실장이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제도 속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개인이 돼버려. 대통령 개인이다, 공인이다? 공인이에요. 그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지 맘대로 하면 나중에 벌 받는다니까.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보낸 것은 아들을 통해서 오라니까.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알아지지 않는 하나님은 전부 가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은 다 조물주를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종교가 없다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아들을 통해서만 계시가 되어 있어.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기독교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는 인간이 지성이면 감찰에 해서 내가 열심히 한 신을 찾으면 만나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만나주지 않아요. 아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하나의 그 언약이에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이 예수 그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모든 성경이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히브리서가 이 주제가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라 그랬죠. 그죠? 구약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 나는 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비록 구약에는 예수가 육체로 오시지 않았지만은 구약에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간섭을 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는 거예요. 언제도 항상 계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경험된 것을 서로 뭐냐? 나누는 거, 이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각양의 나름대로 각자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간섭했던 그런 증거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서로 밥 먹고 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아유, 이번 주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네. 아, 참, 옛날 같으면 참 진짜 중리산이 이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와가지고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참 내가 이러면 저쪽에서도, 아, 주장님 그렇게 하셨어요. 나도 그랬는데 세상에. 그러면은 각각이 받은 그 은혜들을 쏟아낼 거 아니에요. 그게 부패 음식까지 다 내놓으라니까. 그래 놔놓고, 아유, 우리 하나님 참 진짜 고마워라. 세상에 이렇게 풍성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다 그래 하죠? 교회까지 와가지고, 야, 어디 땅이 좋던데, 너 땅 사고, 국방실로 확 꼬매놨거든. 교회 와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대화를 누가 유도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딱 끌어내야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그 교회의 모든 관심사는 뭐냐? 당신도 받은 그 은혜 이야기하고, 당신도 받은 은혜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각양의 방식으로 일을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지요. 쪼잔한 분이 아니라니까. 아멘? 때로는 소고기도 사주고, 때로는 고등어도 튀겨 먹을 것이고, 뭐 다양한 일을 한다니까. 때로는 빵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느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촉이 밝아져야 돼. 촉이 밝아져야 돼. 아멘? 그래서 넘어지다가, 길 가다 넘어져도 주여 은혜입니다.
안 넘어졌으면 저 앞에 가서 꽝 이렇게 했었다. 세상에 난 우리 서연이가 그 간증을 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저 녀석이 어렸을 때에 자기는 죽을 뻔 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냐 이러니까. 옛날에 살았던 곳이 이렇게 동네 어귀인데 골목에서 바로 나가면 큰 대로변인데 차들이 그냥 쌩쌩 달치는데 조만할 때 집 모르고 앞에 뛰어나가면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딱 뛰어나가는데 뒤에서 아이가 부르더라는 거 자기 이름을 언니 하면서 또 동생이 불러. 그래가 수도해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차가 덤프 들어오기 샥 지나가. 이게 감동이 안 된다 지금. 본인이 그걸 알아요. 그때 부르지 않았으면 튀어나가면 바로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이 다 그런 게 있죠? 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 있다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 그물처럼 매트리스처럼 다 간섭하고 있는데 그 간섭한 걸 쪼밀쪼밀 잘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듬성듬성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촘촘하게 보시라. 촘촘하게 안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전우 좌우를 다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수했다 그러잖아요. 안수했다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다 통촉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일상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곧 뭐냐? 은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하는데 강동 지역에는 어떻게 하나도 안 없냐고. 이게 그냥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세상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울산 목양교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이스터교 그 애들 걸려가지고 했을 때, 이 강동고등학교에 있는 애들이 걔들하고 같이 룸메이트 있는 애들이 있고, 당구도 치고 이렇게 했는 애들인데, 근데 저쪽 시내에 있는 애들은 걔들하고 걸렸는데, 여기 강동에 있는 애들 하나도 안 걸렸잖아. 왜 그래요? 금방 내가 얘기해 줬잖아. 목양교회를 위해서. 강동에, 그럼 서현이 걸렸다니까. 서현이 친구가 거기 돼 있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예배 못 드린다니까. 다 격리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막아준 거예요. 오로지 하나. 말씀을 금지하지 마라. 말씀 전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 아멘?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이렇게 보는 내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안 걸리고 이렇게 있는 이 자체도 뭐 하나님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왜 안 걸리겠어요? 그렇죠. 하나라도 걸려보세요. 문제되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읽으셔야 돼요.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지금 이렇게 정령하게 고요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간섭해 줘서 그러는 거예요. 지랄 때로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진짜라니까. 다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는 그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은혜로 지금 나를 간섭하고 있구나.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태풍이 눈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밖은 태풍이 요란하더라도 눈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평안한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시달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진행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딱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안 건드려. 꼭 뒤에 있는 것들이 건든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사이드로 딱 들어와야지 아웃사이드에 있을 것 같으면 뒤에 불평이나 했었고 욕이나 했었고 이런다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예배를 딱 드리고 갈 것 같으면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분 차 타고 가는데 차 타는 순간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타고 다니는데 못 타겠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 나중에 다른 교회를 갔지만은 이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뭐냐. 꼭 불평만 하는 거예요. 좋은 그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가지고서.
지금 자는 정경환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랬다. 깜짝 놀랐다니 그래서. 아, 이게 참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다 귀가 열린 게 아니고 다친 사람도 또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고 있느냐를 보시라고. 내가 어떤 그릇으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같이 예수님과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뒤에서 예수님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야 되고 감사는 나와야 되고 찬송이 신자에게 있어서 금지할 수 없는 법이 뭐냐? 감사와 찬송과 은혜예요. 아멘? 마귀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이 세 가지 못한다니까. 근데 신자는 그거 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그게 고백이 되어진다니까. 안다니까. 그래 저는 설교하는 것이 이거 아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그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고기 사달라 안 할 테니까 내가 사줄게. 좀 끄덕거리라고. 끄덕거리면 잘하면 내가 고기 사줄게. 다 그러잖아. 서로 알잖아. 저 알잖아. 그래 이게 교제가 되는 것이지. 히브리서 지금 그 마감이 그래요. 너희 앞서서 너희를 인도했던 그 사람들 너희 다 봤잖아. 그들을 봤을까도 그들을 본받아야 안 되나. 이들을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간섭해갖고 그들이 어떻게 이 생을 마감하고 이렇게 살았는지 그걸 보라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내 모습이니까. 아멘?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땅의 문제로 가지고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의 걸 가지고서 하면은 여기는 평안이 없어. 계속 시달린다니까. 이 세상은 바다에 바다. 바다엔 파도 안 치는 날이 없어요. 크고 작으냐 문제지. 하나 가고 나면 또 와요. 하나 왔다가 지나갔다 안 한다. 아니라니까. 전 어려서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이걸 파도 잘 타요. 윈드서핑 그런 게 그때는 없었지만 나는 내 몸이 윈드서핑이라니까. 보드였다니까. 실제 우리 그걸 탔다니까. 막 오잖아요. 파도가 오잖아요. 그걸 탈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파도가 크고 작은 파도들이 늘 오게 돼 있어. 하나 지나갔다고 휴 하지 마시라고 또 오겠지. 또 오겠지. 늘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경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니까. 아멘? 나중에 그 지치다 파도 타다 지칠 것 같으면 쳐다보고 제대 언제 시킬 건데요? 좀 제대 좀 시키시면 안 됩니까? 언제까지 이래 타야 됩니까? 선수가 경기에 뛰고 내려가면 감독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다 각자 이렇게 간섭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왕 탈 것 같으면 즐기며 타야지. 그죠? 똑같은 길을 가는데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야지. 투덜거린다고 해서 그 길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쵸? 감사하고 가야죠. 감사하고 가다 보면 금방 간다니까. 투덜거리고 갈 것 같으면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들 은혜 받는 여기 설교 듣는 것도 그래요. 이게 투덜거리면 아직도 지금 5분밖에 안 지났네. 은혜 받는 사람 벌써 끝난가? 벌써 이렇게 나와야 돼요. 참 제가 감사한 게 외부에 나가 집회를 하면은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해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 말씀 속에 훅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은혜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시간은 우리가 크로노스적인 이 시간은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뭡니까? 정해놓은 그 시간은 틀이 있는데 이 시간은 각자 사람마다 그 틀은 다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것 같으면 이 시간 개념이 없어져버려요. 그죠? 3시간 있어도 5분 있는 것 같고. 그죠? 싫은 사람하고 있는 거는 5분 있는데 사흘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 그게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기쁨으로 사느냐,
이 괴로움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정한 시간이 있다니까.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 정해놓은 시간을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시간이 지겹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늘 얘기하는 것이, 야, 세월 진짜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이거 완전히 뭐 다람쥐, 다람쥐 채빠기 돌듯이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준비를 해야 돼. 야, 이게 꼭 옛날에 큰 며느리들 같다. 대가족에 이제 맏며느리들.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준비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준비해야 되고. 지금 제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조만간에 우리 전도사님 보고 이 설교를 시키려고 지금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 지금. 조만간에. 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하고 나면 또 준비해야 돼, 또 그걸 글을 써야 되고. 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네. 감사하지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만큼만이야. 나도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려고 그러죠. 그죠? 우리 집 사람은 바리까지 자꾸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가야지. 가야 돼. 시간이 금방금방 가. 어떻게 금방금방 가는가. 저는 교회 올 것 같으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우리 집 사람 집에 있을 것 같으면 시간이 안 간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시간 자체가 결국 뭐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집에 있어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루 금방 가버리지. 근데 세상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할까 봐 지겹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실제 내 이야기로 보는 사람하고 남의 얘기를 보는 사람은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 거기 내 설교로 들렸을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다 우리 이야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서, 하다 보면은,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지금 내 걸 어떻게 그렇게 베껴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게 있죠? 최성호이 끄떡끄떡하고 경산팀들 끄떡끄떡하고 이 말씀 듣는다는 얘기예요. 울산 것들을 안 들어. 아니,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말씀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있냐? 결국은 뭐냐? 그 인간이라니까. 아브라함 시대 인간이나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성전이 똑같은데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내 인생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요나서를 볼 때 그렇잖아. 꼭 내내. 얘 진짜 나네. 응? 똑같아.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나처럼 다스려가는 것이고, 바울처럼 다뤄가는 것이고, 사도 요한처럼 다뤄가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다뤄가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그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내 이야기 되고, 우리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 이 코스는 절대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스로 천국 가는 그 코스 길을 하나 딱 가는데 모두 거기다 다 컨베이어 벨트 얹어놔가지고서 그 길 가게 돼 있다니까. 앞서간 사람이 있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뒤따라 온다고 오는 사람이 탔으면 되는 거예요. 탔으면은. 이해돼요? 좌우지간 그 레일에 올려졌을 것 같으면, 저 현대자동차 보세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제일 먼저 만드는 게 프레임 만든다. 프레임을 그 레일 위에 딱 얹어놓을 것 같으면 이게 쭉 진행이 되면서, 컨베이어 벨트가 진행이 되면서 착착착착 맞춰져서 나중에 완성품이 나온다니까. 그럼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뼈대 같은 엉성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을 이 레일에 탁 얹어놨다. 그럼 이제부터 그 조립하는 건 누가 하신다? 주님 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저 앞에 가가지고 좀 막 이렇게 완성이 돼가고 그 뒤에 이렇게 돌아보고 이럴 것 같으면 저 밑에 올 거들랑 올라져 있을 것 같으면 좀 기다리자. 곧 온다. 곧 온다. 아멘? 앞서가서 돌멩이 던지지 말고. 그건 나도 절에 왔는데.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힘들지. 다 그 과정 필수 코스다. 필수 코스.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은 교양 과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지. 아멘? 교양 과목 내가 하고 안 하고 이게 없다니까. 이거는 필수 코스라는 필수 코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래서
구름같이 크단 증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라는 예수님이 시작이고 온전케 한다는 예수님이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시작과 예수님이 완성인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1호예요. 1호. 구원받은 사람 1호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인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자에게 통곡으로 하나님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역사세계 오는 순간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님도 예외가 없어. 아멘?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역사의 목숨 주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숨을 버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 구원, 죽음의 그 터널을 지나간 거,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 약속에 의해서 부활을 받은 것이지 그 약속이 없었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도 부활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한 거 보니까 이거 사실이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거니까 그거 보고 뭐 하냐? 위로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서도 우리의 맞이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이 1호 구원자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몽땅 뭐냐? 예수님이 가졌던 그 레일에다 딱 탑승을 시키는 거예요. 승차를 시켜가지고서. 끌고 와라. 우리 지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구에 다가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멀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쪽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탈 거 순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비록 아직까지는 이 복음 안에 젖어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 우리를 이렇게 탑승시켜가지고 와보니 요 왔네. 아멘? 그래서 그 탑승의 레일에 가는 사람들은 비판 정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나와야 돼요.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 열어주세요. 귀 열어주세요. 몰라서 저러는데, 몰라서. 정남훈 목사를 욕하고 다니고 욕하고 싶어서 하겠냐고, 몰라서 그러지.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정남훈 목사 욕하는 사람은 그 입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찬송으로 돌아가게 하죠. 감사로 돌아가게 이렇게 해야지.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그건 안 돼. 안 고쳐진다. 우리가 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섭해 줘야 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과정을 너무 리얼하게 겪어왔기 때문에 욕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엄청 비판적이었어요. 엄청 아주 이 비판과 정죄 이거 엄청 그 심했던 사람이라니까. 율법 아래 했을 때 내 의가 충천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니까. 바울같이 말이야. 담에색에서 깨뜨리 새기 전까지 그랬다니까. 그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 누굴 욕을 못해요. 아, 내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누가 그런 일이 같으면 내가 그래. 전에 뉴질랜드 가가지고서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더라고. 막 교회 거치는 자들가 보험하는 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거치는 자가 됐을 것 같으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인간들이 가는 천국 우리 안 간다 이러더라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저 인간들이 천국 가는 걸 그 천국 우리 안 가겠다고. 그래, 내가 되게 나무랬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그럼 그분들도 힘들지요. 그래서 영적 사춘기다. 영적 사춘기 빨리 지나가야 된다.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는 긍정으로 보인다, 부정으로 보인다. 모든 게 부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는. 그 사춘기 지나가야 돼요. 제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과정 지켜가서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괴로워서 못한다. 욕할 때는 시원한데 돌아서 날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이게. 사춘기 시절이니까 사춘기는 빨리 지나가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야. 다 그 과정을 겪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은 지금 사춘기라 생각을 하세요. 사춘기라 생각을 하시고 돌아올 때를 우린 기다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판단하고 하지 말고. 히브리서의 기록이다, 11장의 기록이다, 이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기쁘면서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질질 끌려갔다니까. 질질 끌려서. 질질 끌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질질 끌려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서가지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는 거라니까. 그게 신화이라는 게 신화. 저 여러분들도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사도 바울이가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잖아. 그 사도 바울이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쥐가 경험자잖아. 자기가 경험자잖아. 그 바울은 그래요. 내 같은 꼴통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이 오죽 잘하겠냐. 너희들 내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 얘기.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자기는 빚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런 자가 지금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라고 사도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지옥 가더라도 저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그게 좋겠습니다. 이 바울도 얼마나 영악스러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거든. 신앙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겪고 오면은 그 겪고 온 것만큼에 대한 뭐가 나오느냐. 그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인내와 간대함이 나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은 신앙은 많은 산전수전 산전수전만 겪었으면 안 돼. 공중전까지 겪어야 되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말이죠. 때로는 나를 따르라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와 이거 쉽지 않네. 이거 장난 아니네. 그렇게 해서 누가 날뛰거든. 잠잠해라. 잠잠해라. 이 신앙이 그런 게 아니더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된 그 신앙들을 서로 나누시라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 교우가 있는 거예요. 교우가. 이 가족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선주를 생각하지도 말고 또 낙심도 하지 말고 서고 앉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아멘? 지금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 이거 이상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고. 이거 이상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 이 증거가 이게 증거지. 아멘? 그 증거를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찾아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간증거리로 내어놓으세요. 그게 신자가 뱉어낼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 아멘?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찬송을 장차가 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땅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할 때 교회 와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도 기쁘게 부르고 저는 그렇게 교회 찬송을 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전부 해가지고서 우리 윤미아이는 춤춘다 이거죠. 내가 반말로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뻐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미향씨. 그래, 춤추고 말이죠. 우리 정동희 집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노다지 출렁거리고 말이에요. 다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 우리 최동희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이 계산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니까요.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이 말씀이 맞는지. 말씀을 듣다 볼 것 같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잘못된 건 제해버리고 새로운 걸 세계를 읽더라잖아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안도감이 생겨요. 와,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걸 지금 이렇게 교정을 받고 이렇게 이것이었네, 아는 거다 같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그게 나를 힐링이 된다. 아멘? 네.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가서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듣든 눈 초롱초롱하게 해가지고서 서로서로 한마디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여러분들이 다 잡수고 가야 돼. 남기지 말고. 주방장은 제일 좋은 기쁜 게 뭐냐. 그릇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그릇까지 씹어 먹으면 안 돼.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그럴 때 아무 다 듯이 남기지 말고 다 잡숴가지고서 여러분들은 먹성이 좋아, 소화력도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소화시켜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토해내시라고.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앞서서 인도하던 그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잘 봐봐라. 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하지 않느냐. 그게 우리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고 다 먹고 사는 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다 비본전이니까. 진짜는 뭐냐? 그 나라 그 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도하시고 너희들 반드시 그 구원의 자리를 끌고 가실 거니까 그 경험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한 주간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책임지세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세요. 왜 내 인생 걷어 던져가지고서 나 이제 책임져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 이겨내시라고. 아멘. 직장생활 하도록 직장에 가가지고서 예수의 티를 내지 말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세요. 예수의 티를 안 내도 다 알아요. 그 말로 예수를 말하지 말고 삶으로 예수를 전하시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에 쉼을 누리고 힐리를 받고서 그 기쁨이 축적이 돼가지고 교회로 왔을 때 문 열자마자 야 만나자 나 이렇게 만났다. 와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다음 주에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간증들이 많이 쌓여져가지고 야 이게는 오로지 오직 예수만 자랑되는 경우구나. 그런 그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워가세요. 아멘.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녹아져야 돼. 전 진짜 감사한 것이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 신정동에서는 안 됐다니까. 여기 와서는 형성이 돼 있어. 그게 이 분위기를 깨뜨리지 마시라고. 전부 다 누가 오더라도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서 막 용해돼 가지고서 오로지 예수로 비빔밥 만들어 가지고서 서로 말이야 기쁨과 감사와 이렇게 지체로서 이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구원이 그냥 막연하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선진들이 우리의 증인들로 이렇게 서 있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결국엔 그 구원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그 열차 속에 우리가 타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짓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일로 우리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하나님 만나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